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대하기를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외하며 사랑하고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 인간의 세계에서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그의 피로 그의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지음받은 하늘의 사람, 하늘의 신령한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그리고 그 누구에게 강요받거나 지탄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에 그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주님에 대한 시선을 분명하게 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확실하게 바라볼 때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나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거기에서 기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그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맹목상 크리스찬으로서 사람들이 알아준다 할지라도 정말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는 결코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거기에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영성, 그 시선을 가지고 나갔을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그 말씀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그 주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마음,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는 화들짝 놀라고 우리 자신을 채찍질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것 같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말씀으로 그의 진리의 말씀의 검으로 나를 다잡고 하나님 앞에 재창조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무장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고대 3000년 전 다윗은 그것이 이미 몸에 딱 체질로 배워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힘들고 고독한 삶이었겠어요. 재밌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땅 위에 꽤 많은 사람, 죄 지으면서 즐겁게 사는 사람, 잘 나왔다 똑똑하다 성공했다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 오만한 사람들의 그룹에서 함께 어울려야 뭔가 사는 재미가 느껴질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과 분리해가지고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보낸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외로운 일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영성이 오늘날 안 잡혀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니까 한마디로 세속화되어서 살아가니까 오늘 현대 교회가 영성이 없고 영역이 없고 결국 영역이 없는 기독교인들이 시험에 들고 넘어져서 쓸데없는 변명을 하고 세상에 잘못된 그러한 모습 본을 보이므로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바로 본다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가까운 광주에 한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고아원에서 지내다가 18살이 되니까 그 고아원을 지금 보육원이라고 그럽니다. 이 보육원에서 이제 성인이 되었으므로 자립하도록 내보내는데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에 합격해서 대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립 자금으로 7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1학기 기숙사 생활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가 끝나서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1학년 1학기를 마친 보육원에서 나온 대학생은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홀로 기숙사에 머물면서 그 덩그러니 혼자서 왔다 갔다 또 한두 사람 남하고 그 밥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밥도 사 먹어야 혼자 처리해야 하는데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 기숙사를 지키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 나이가 18살이다. 그의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지고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게 되었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가 써는 유서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아직 읽지 못한 책이 많은데 꿈을 가지고 공부하러 들어와서 책을 많이 읽으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준비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읽었는데 그러나 살 길이 없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삶을 정리했다는 거죠. 만약 그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었다면 진정한 신앙을 가진 누군가가 그의 영혼을 정말 거짓없는 마음으로 주님의 오늘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신 말씀처럼 내 혈통적인 자녀나 나 뭐 관계가 이웃과 친척이 되어서가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을 주님 내 아들이 그렇게 대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그 영성 있는 크리스찬이 거기에 있어서 그를 지도했더라면 그 한 영혼을 살리고 그 한 영혼이 장차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훌륭한 인재로 자랄 수 있었을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살펴봐야 돼요. 나 혼자 그냥 교회 다녀서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을 때가 스스로 착각하면 안 돼요. 수백 년, 수천 년을 아브라함의 혈통에 경건한 믿음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믿었다고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 보니까 겉과 속이 달라졌죠. 주님이 외식한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질책했잖아요. 어느 우리는 보면 어느 정도일까요? 그 스스로 자기를 착각하고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100배나 못하면 못했지 절대 능가하지 못한다는 수준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커트라인이 바리새인의 의예요. 우리는 그 정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자기가 잘 믿은 줄 알아요. 누가 조금만 뭐라고 그러면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늘이 다닥게 뛰고 자기 같은 의로운 사람이 교회에 있기는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이 교회를 박차고 나가겠다고 나가고 그게 될 일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 덩어리, 죄성을 가지고 있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인가를 먼저 알아야 하고 이것이 깊이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그 악한 모든 것들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다 수술되고 정결케 되어서 새롭게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딱 이마에다가 성령으로 인쳐줄 때까지 우리는 내가 스스로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 확실한 물과 성령의 거듭남이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그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있어져야 한다는 거죠. 한번 불 속을 뜨거운 영광로를 통과해 나와야 돼요. 뜨거운 도가니, 이 도가니를 통과해 나와요. 거기에서 정금이 나오지. 통과하지 않고 내가 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마치 화장하듯이 요새 금물을 칠해놓고 된 것까지 척가하면은 성경에 그랬잖아요. 불로 다 하나님이 테스트를 할 것인데 흙으로 지은 집, 나무로 지은 집, 뭐 이거 좀 있는데 나중에 가서 통과돼요. 네. 견디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자신의 신앙을 검토해 봐야 돼요. 유명한 밀턴이 쓴 신라권이라는 로스 파라다이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80이 넘어서 그가 인생을 통찰하고 쓴 그러한 소설인데, 이 밀턴이 쓴 주인공이 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하와가 뱀에게 꼬드김을 당해가지고 뱀이 따준 선악과를 덜컥 받아 먹잖아요. 죽지 아니한다. 내가 먹으면 도리어 하나님처럼 되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그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시기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성경에 기록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가까이 있는 자기가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랬던 것 중에 가장 영리한 애완뱀, 오늘날로 말하면 애완뱀, 뱀이 정령 죽는다? 거짓말이야? 그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와는 뱀에게 그렇게 속아서 당했는데, 아담은 누구에게 당했습니까? 하와에게 당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뚝 따가지고 이번에는 아담에게 줍니다. 자, 근데 밀턴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줄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선악과를 건네주었을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건네줬을까요? 응? 혼자 못 죽어. 또 두려워서. 또 선악과를 따고 주면서 남편에게 먹으라고 그래. 몇 개 했어요. 근데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응? 크게 말해봐. 이 밀턴은 뭐라고 그러냐면 두 가지 상상을 했는데, 하나는 뱀의 말대로 하나님처럼 되어 영원한 지혜와 행복을 누릴 것이다. 그래, 나 혼자 누리기는 너무 안타까우니까 사랑하는 남편도 다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모든 그 영화를 다 누리게 만들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을 것이라는 생각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먹는 나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방금 누가 이야기한 것 같이 그런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절대 자신이 이제는 죽을 것이 뻔하니까 혼자 죽을 수는 없고, 그래서 아담에게 너도 먹고 죽어라. 그러고는 함께 죽으려고 선악과를 줬다. 두 가지 상상을 했는데, 아담은 결론은 밀턴은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두 번째, 상생보다는 공멸을 선택하고 지금 선악과를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한 이기심, 그리고 이 악한 이기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함께 멸망하는 것을 바라고 나간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그러한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다 그런 악한 죄성이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한 3일이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두 손 탁 들고는 항복하고, 지난 전쟁 때 그 나라가 전쟁을 지난번에 했어요. 해가지고 크림반도라는 반도를 빼앗았는데, 그 빼앗듯이 이번에는 통째로 그 나라 전체를 다 점령해서 돌아오고서 그렇게 확신을 하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게 의외의 그런 모습으로 막 바뀝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이게 잘못됐구나. 내 생각이 너무 탐욕적이고 삐뚤어진 생각을 가졌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 잘못된 생각을 해서 회개해야겠다. 그렇게 돌아온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가자. 끝까지 가자. 가다가 안 되면은 우리에게는 핵무기가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나라에는 원자력, 세계에서 가장 큰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거기에도 쏘아버리고, 거기만 쏘는 게 아니라 런던에도 쏘고, 한 방이면 다 날아가니까 쏘고 해보자는 것이죠. 막 그걸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뭘 선택하려고 그러냐면요. 내가 잘못되는 날에는 내가 혼자 안 죽는다. 함께 간다. 그걸 지금 선택하고, 공멸을 선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타락한 죄인의 그 마음에는 이와 같은 악한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이런 선택 중에 공멸이 아니라 상생, 더불어 함께 살아갈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내어놓고 희생하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죠. 그렇게 해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열어놓은 천국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주께서 선택하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완성했고, 그리고 그 길을 열어놓고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주님의 이것은 정신은 뭐냐면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한다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16장 2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한다는 주님의 그 정신, 그 주님의 희생의 그러한 사랑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이 땅에 마지막에 남겨둔, 타락한 이 세상 속에도 마지막 남겨둔 그 흔적, 스티그마가 뭐냐면요, 오늘 이 땅에 있는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악하고 또 악해져 가도 그래도 역사가 유지된 건 뭐냐면 오늘 이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어떤 죄인들도 그러나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자녀를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 부성애와 모성애가 있어서 역사가 지금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인간의 역사를 유지시키려고 그 흔적이라도 보고 따라오게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내 아버지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땅에 있는 부모의 사랑을 딱 비교해서 설명을 해줘요. 불교에 보면은 부모 은중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부모의 은혜를 이게 이제 되돌아보고 그것을 저울로 재운다, 그런 말이에요. 보면은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3말 8대의 응혈을 흘리신다. 그러니까 출산할 때,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때까지 3말 8대의 그 피를, 소중한 피를 흘려서 이 아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또 나아서는 8섬 4마리의 혈류를 주셨다. 이게 한 섬, 2섬, 그렇게 이거 옛날 측량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한 말, 2말 그러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이에게 피와 같은 젖을 줬는데 그가 아이가 다 자랄 때까지 8섬 4마리의 그런 피와 같은 젖을 먹여서 우리를 길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서 오늘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잊어먹어버려요. 그래서 엄마들은, 여자들은 주민등록증 외에 또 하나 증이 있다고 그래요. 무슨 증이에요? 골다공증. 그래서 다 여자들은
다 진액이 빠져나가가지고 뼈가 구멍이 뻥뻥 뚫려갖고 있어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넘어지고 다치면은 젊어서 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가 쓴 힘없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학 간 아들이 어머니에게 매일 전화로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댁에 보면 전화하면 엄마하고 통화하잖아요. 그 전화를 주고받을 때 아버지는 그냥 곁에서 듣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랬어요. 그런가 보다 했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철이 좀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날 여기 미국에 유학까지 오게 된 것은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그 수고한 돈으로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한 때가 아버지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표현을 못했구나 생각하고요. 자기 자신이 평상시에 부모 그러면 어머니만 부모라고 생각하지 늘 아버지는 손님처럼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참 죄책감과 후회가 들어서 하루는 전화로나마 아버지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겠다 생각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마침 아버지가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전화를 딱 받자마자 아들인 줄 알고는 뭐라고 하냐, 엄마 바꿔줄게. 그런 것입니다. 항상 받으면 엄마한테 바꿔주라고 그러니까 엄마 바꿔주면 교환수 역할만 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온 대응인데. 그래 당황한 아들이 아니요. 오늘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려고요. 그리고 말하니까 아버지가 왜? 돈 떨어졌냐? 아버지는 언제나 돈이 필요할 때만 아들이 아빠한테 돈 떨어졌다고 지금 전화했으니까 아버지한테는 말했다니까 딱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다시 아버지 그동안 큰 은혜 받아 살면서도 너무 부유한 것 같아서 오늘 아버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좀 하려고 전화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어? 아버지가 너 술 마셨니?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 우리 인간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서 성인이 되고 사회 속에서 활동하고 그렇게 해서 역사 속에 이렇게 나가는 것이 혼자 된 것이 아니에요. 항상 거기에 이르기까지 가정에서, 주변에서, 교회에서 그 국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과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거기에 그런 희생을 통해서 한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포용력 있는 시각과 생각과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관찰하고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현대 사회는 너무나 사람이 각박해졌고 이기적으로 되어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신만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겸손한 언행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회에 이 좋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어가지고 모두가 자기 적이 된 것 같이 보이고 적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한 대인 기피증이 생겨가지고 늘 자기만의 어떤 은둔하는 골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계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폐쇄된 세계 사회생활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러한 외로운 늑대, 론 울프들이 갑자기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강도짓을 한다든지 나가서 살인을 저지른다든지 큰 사고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인간의 만남과 관계를 잘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설정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가요 중에 만남이라는 노래를 누군가가 불렀어요. 누구예요? 예. 그분도 크리스찬이죠? 그, 누군가가 만남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상당히 사람들이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그 노래가 아주 대중가요로 많이 이렇게 유행했죠. 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만남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만남으로 끝이 납니다. 그 만남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만남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한 만남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만남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은 위로부터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붙여줘 보려고 말이죠. 이리저리 중면서도 안 되는 거 안 된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다 만나서 결혼해갖고 살아요. 잘 만나서 잘 결혼해서 합니다. 이게 만남이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남은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 만남을 잘 만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 만남을 풀어가는 것을 관계라고 그래요. 관계를 잘 맺고 나가는 게 사람의 책임고 사람의 일이라는 거죠. 이 둘의 조화를 통해서 인류 역사가 발전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자신의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잘 인생을 풀어간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인생의 다양한 행복함들이 사랑과 우정과 또 많은 서로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그러면 만남을 좋은 관계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항상 기뻐라, 기뻐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관계를 잘 맺는 것인데 이 하나님 묶어주고 만나게 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실한 관계가 돼야 돼요. 진실한 관계 속에서 진실한 만남이 유지되고 거기서 소통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잘 되느냐?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갈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갈등. 컴플렉트. 이 갈등이 생기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중요한 거죠. 이 공동체 속에서 다양한 사람이 살아갈 때 이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 그러다가 회피하면은 이제 이 사람은 혼자 외톨이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느냐? 어느 진실한 관계를 잘 형성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뭐냐 하느냐면 권위적으로 눌러버리려고 해요. 나이가 몇이야? 나이도 어린 것이. 그래서 꼭 나이를 따져가지고. 또 직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상관인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목회자 같으면은 누가 선배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권위적으로 눌러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글을 보니까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가 싫다고 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도 가니까 계급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평신도가 있는데 뭔가 위에서부터 위압적으로 막 눌러서 뭐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굴종해서 따라가는 식으로 하더라는 거죠. 교회는 다를 줄 아는데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세상과 같이 하더라. 교회에 대해서 그런 희망, 그런 어떤 소망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다. 그렇게 젊은이들이 설문조사를 해둔 걸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갈등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속이 상하니까 사람들은 속이 상하면 입을 딱 닫아버리고 말을 안 합니다. 말수가 적은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사람에게 대해서는 말이 적더라도 하나님께 대해 말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갈등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했으면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 대하여는 이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그게 대화예요. 사람들은 시험에 들면은, 갈등이 와가지고 시험에 들면은 꼭 뭘 하냐면 말을 안 해요. 꽁 해가지고. 말을 안 해. 그리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맨날 며칠 말을 안 해.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그랬고요. 밤에 깊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을 끝마치라고 그랬는데 이걸 안 지키고는요, 하나님 법을 지켜야 하는데 법을 안 지키고는 오늘 일을 끌어가지고 내일까지 가져가고, 그러면 안 돼요. 풀어야 돼. 아예 나는 이제 저 사람하고 상대 않겠다고 선언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야. 내가 악한 사람이란 걸 알아야 돼. 아주 독종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말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정말 말하기도 싫고 상대하기 싫지만은 왜 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대화를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려면은 누군가 먼저 여기 물꼬를 터야 하는데 그게 누가 돼야겠어요?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안 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내가 져줘야 하고 바보가 돼줘야 하고 내가 양보를 해줘야 돼요. 그 성경대로 주님이 말씀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는 심리를 가고 왼밤을 때는 이제 오른밤 되는 자세 안에 대화해야 돼요. 뭐 해도 대화해야 한다고요? 말하기 싫고 상대하기 싫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먹든지 마시든 뭘 하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말을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화해나? 대화에는 기술이 필요해요. 스킬이 필요해요. 어떻게 대화해나? 첫째는 경청해야 돼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들어준다. 그럽니다. 경청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난번 우리 학생들 데리고 광주의 양림 선교동산에 가서 그 선교사 사택 갔는데 그 선교사 사택이 제 목회 상담학을 가르쳤던 찰스 배츠 헌트리라는 목사님 집이었어요. 그 헌트리 목사님 한 학기 내내 목회 상담을 가르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상담의 기법이 두 개가 있는데 지시적 방법과 비지시적 방법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권위적으로 막 지시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비지시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 그 비지시적 방법이 뭐냐면 경청이다. 들어줘야 한다. 그걸 계속 말하고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이 경청이라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말만 하려고 하지 상대 말 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어떤 시험에 든 사람을 제가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2시간을 막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2시간 했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내가 이제 이야기 좀 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짧게 한마디 해주라. 자기는 2시간 이야기하고 내 이야기는 들어서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짧게 15분 동안 이야기했어요. 그게 그 듣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자기 말에 거기에 몰두하고 자기 말은 진지한데 다른 사람 말은 딴짓을 하고 막 하고 시계를 보고 그러면서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대화에서 경청이에요. 경청하면 대부분의 갈등은 다 풀어지게 되고 있어요. 혼자 말하고 혼자 정리하고 혼자 풀어요. 자기 안에. 그러니까 들어줘야 돼요.
두 번째는 나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해 줘야 돼. 듣기만 해가지고 그 사람 말하니까 무조건 옳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정리된 생각도 상대편에 전달해 줘야 돼. 이 두 개가 맞을 수는 없어. 안 맞지만은 서로 상대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니까 거기에 자기 생각을 정확히 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하면 시험에도 대화는 당사자끼리 나의 생각을 정확히 주고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노예 일에 대해서 거기에 제가 불리하게 일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집행부가 있었는데 나한테다가는 한마디도 않고 뭐 죄송하다든지 뭐 그런 말 한마디도 않고 엉뚱한 사람한테도 전화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 전 목사님한테 내가 너무 미안하고 정말 너무 미안해서 말을 못하고 어쩌고 그랬다고 그런데 그것도 이미 끝나고 난 다음에 오직께서 나한테다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대화는 항상 힘들더라도 상대방과 서로 그 모든 마음에 있는 의사를 표현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대화할 때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대화를 하면서 의심을 하거나 대화를 하면서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야겠다 전략적으로 이용하려고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진심으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대화가 순수하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전략적으로 상대방을 이겨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그런 가운데서 대화를 하면요. 설령 말로 이겼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갈등이 더 증폭되고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대화, 공감 있는 경청, 이 존중하는 문제,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오늘 어떤 갈등의 문제가 풀려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이 사회 속에서 나가 일하려면 오늘 그리스도인은 모든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랬어요. 그리고 한문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7.8기라고 그래. 그것이 의인이에요.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실수 안 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질 때 그걸로 인한 다 인생이 끝난 것 같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땅에 있는 건 다 지나가 것들이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하루 지나면 다 끝나가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너무 그게 집착과 애착을 버리고 오늘 일은 오늘로 끝내고 내일에는 다시 또 떠오르는 태양쯤 다시 그도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독일의 문호 괴테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속에 천재성과 능력과 기적이 숨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무너졌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첫째는 자기도 성찰해야지만은 그 성찰하는 것 속에서 진지하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함과 함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도전하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고 그를 통해서 그 모든 고난을 갚아주는 기적을 하나님이 가져오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지혜와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영적으로 강한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요. 하나님이 영적인 부유한 자들이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무정한 십자가의 군사들이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일꾼들, 사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고통하고 슬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이 지극히 땅의 작은 자들을 누가 돌보겠어요? 국가가 해결 못 해줍니다. 그리고 영성이 없는 일반인들이 그들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그들을 돌봐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기를 주님께 하듯 거짓없는 믿음으로 그렇게 섬겨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과 하나님의 나라의 행위의 책들에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늘의 상을 준비하고 그날에 반드시 갚아주신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날에 내가 네게 줄 상이 있어.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뭐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100배로 하늘의 시름과 땅의 기름진 축구 갚아준 걸 알고 그런 고귀한 주님의 영적인 자녀의 자세로서 섬겨나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을 비치는 빛처럼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